닭살 커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좀 무슨 설교를 할지 처음부터 닭살 돋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커플보다 좀 도가 지나치다 하는 사람을 닭살 커플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닭살 커플이 되려면 먼저 신랑이 닭살 같아야 돼. 그다음에 신부가 닭살 같아야 돼. 같은 말을 해도 옆에서 보면 아유 징그러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사냐, 뭐 그 정도는 돼야 닭살 커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막상 닭살 커플은 자기들이 닭살이라는 걸 몰라. 알면 닭살 커플 아니야. 그냥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옆에서 아이고 닭살, 그래야 진짜 닭살 커플이 되지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닭살 돋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러면 아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고, 아멘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가 하는 교회가 되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하고 빌립보 교회, 아마 그 교회도 보면 또 닭살 돋는 것 같은 관계가 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 신부 누가 봐도 닭살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면 눈입니다. 눈. 제일 먼저 눈부터 보잖아요. 야곱이 레아를 별로 안 좋아하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속아서 레아랑 먼저 결혼했잖아요. 왜 레아를 안 좋아했냐면 레아의 알력이 안 좋아. 알력이 안 좋으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안경 끼면 돼. 안경 끼면 되는데 옛날에 안경 없을 때는 알력이 안 좋으면 이러고 봐야죠. 이러고 보면 인물이 영 맛이 아니죠. 이 안경을 끼는데 고굴절 5번 꺾은 사람이 있어요. 5번 안경을 꺾으면 눈이 이렇게 콩알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아이라인을 잘 그려 눈을 이따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얼굴이 확 달라지고 예뻐져요. 제가 이렇게 눈 뜬 거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재방송은 안 합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보면 근데 보니까 이 신랑이 아내한테 너 참 예뻐. 네 눈을 보니까 비둘기 눈보다 더 예뻐. 새 중에 비둘기 눈이 굉장히 예쁘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더 예쁘다. 닭살. 또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1장 16절 보니까 아가서 1장 16절에 아내가 더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저런 표현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다. 정말 닭살 돋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도 그러고 살아서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말한 분들이 또 있어요. 목사님, 부부간에 꼭 말로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냥 살면서 보이면 되죠. 어쨌든 간에 닭살 돋는 표현을 하고 닭살 돋는 관계를 가지고 산다. 왜? 성경에 아가서 이 닭살 돋는 신랑 신부 얘기를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만들 때 아가서는 빼자. 이게 연애 소설이지 성경책이냐? 그런 회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넣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기록하고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신랑 신부가 정말 닭살같이 이야기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닭살 가정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만나면 서로 좋고 표현할 때 서로 예쁘게 표현하는 닭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신랑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아주 특출하게 아름답다, 혼출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물이 풍부해서 풀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하니까 소와 양떼가 살기에 적합하죠. 아주 윤택한 곳입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산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돌아보면 산이 보이는 곳,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샤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선화와 같다, 백합화와 같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신랑이 자기를 꽃에다 비유해요. 이 수선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수선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화사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백합화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백합화죠. 아주 꽃이 굉장히 헌출합니다. 신랑이 말하기를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랑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거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아름답다 하는 얘기죠. 거친 들이라 해도 저렇게 수선화와 백합이 쫙 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이 빈들이 됐던 초막이 됐던 궁궐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아름답다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을 했다 해도 가치가 없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자, 큰 건물에 돌로 지었어요. 건물 중에 진짜 멋있는 건물은 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심무했던 그 교회 돌로 지었는데 우리나라 돌로 안 짓고 외국에서 수입한 돌로 지었어요. 아니 이거 뭐야? 교회 지면서 왜 외국 돌로 지어?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돌은 철분이 많어. 그래서 건물을 짓고 오래되면 비 맞고 그러다 보면 돌에서 녹물이 나와. 그래서 건물이 하얀 돌이 누리끼리해져가지고 보기가 흉하대. 근데 수입해온 돌은 철분이 없어가지고 깨끗하대 했는데 그 지은 지 벌써 40-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면 깨끗해요. 누가 뭐래도 깨끗해요. 돌로 지은 건물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 정말 그 건물, 성전, 더군다나 예배드리는 성전, 그걸 보면서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 이 건물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40년 동안
걸작품으로 지었어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게 한쪽 벽입니다. 한쪽 벽인데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한쪽 벽인데 사람이 조만한데 위에 돌멩이들 보세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저 건물의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는 돌인데 가로 12.49m, 높이 3.5m.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8m에서 10m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저 올갱 끝에까지 될 것 같아. 돌멩이 하나가. 야, 옛날에 크레인도 없을 때 저런 돌멩이들을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날라서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40년이 걸렸겠죠. 이렇게 웅장하고 속은 다 금으로 또 칠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무너질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성전, 비싼 돈 들여 지은 성전이라도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내가 가야 아름답지 내가 안 가면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비옥한 땅이다. 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랬어요. 골짜기는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를 않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계셔야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흘러가는데 발목에서 무릎 높이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물로 가는데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삭막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야. 황토, 삭막한 곳인데 꽃이 피니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가면 모든 추한 곳도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막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아름다워져. 찬송가 438장 3절 말씀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안 모신 곳은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이 계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아름다워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비록 내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이 남들만큼 화려하지 않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당장 죽어도 좋으니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부러울 게 없지요. 반면에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나옵니다. 왜냐? 주님이 계신 곳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생화거든요. 야생화는 누가 심어서 생기는 꽃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야생화지요. 그래서 왜 주님이 여기다가 비교했냐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피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구별된다,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 진리, 생명, 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독특하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통틀어 보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야생화가 누가 심지 않아도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말하기를 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랬어요. 왜 골짜기를 말했을까? 골짜기는 지금 움푹 파인 곳이잖아요. 내려갔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백합화의 낮은 골짜기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백합화에 비교를 했을까? 그 이유 첫째는 낮은 골짜기에서 피는 꽃이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돼서 본체가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낮은 골짜기로 내려온 백합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일할 때도요 드러내서 일하지 않아요. 병자를 고치고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고 얘기하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기서 암덩어리에 죽을 사람이 암덩어리를 쏟아내고 살아났다 그러면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다른 데가 더 말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하고 말씀을 하죠. 은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메시아이신 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겸손하고 낮고 천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잘난 척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답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물이 많다 그랬지요. 물이 많으니까 꽃이 잘 자라지요. 마찬가지로 이 물은 말씀으로 상징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리는데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백합화의 향기, 예수님의 영적 감화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백합화라 그랬는데 저는 꽃 중에 백합은 좋아하는데 백합이 강단에
예쁘게 꾸며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꽃은 좋은데 향이 워낙 독해가지고 백합을 넣으면 내가 기침 재채기를 자꾸 해도 설교를 못해. 그래서 강단에 꽃꽂이 할 때는 백합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 하려면 어쩌다 하나 간간히 하나라지. 백합을 어떤 분이 그러래, 자살하려면 방에다 백합을 한 방 가득 넣고 잠자면 그냥 자살된대. 그만큼 독하다는 거야, 향이. 자, 그만 이 무슨 말이냐? 향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꽃이 향이 나면 야, 이 향 좋다. 가서 한번 그 향을 맡아봐요.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 자꾸 피해서 딴 데로 가요. 이게 향의 힘이에요. 요즘 병 고칠 때도 향으로 많이 고치잖아. 향. 향으로 아로마 테라피 그래가지고 아로마를 이렇게 바르거나 코에 뭐 하거나 뭐 머리에 하거나 막 그래서 아로마로 고치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향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면 뇌를 자극을 한대. 그래서 아픈 거를 통증을 느끼는 뇌를 건드려가지고 통증을 잊어버리게 만든대. 그래서 안 아프게 한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향이 뇌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향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테라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데 외적인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내적인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백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서 백합은 꿀을 제공해 주죠. 꿀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말하죠.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꿀송이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금이 더 좋습니까? 말씀이 더 좋습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저 순금 10돈짜리 한 덩이 딱 놓고 이거 가질래요? 10분 동안 설교 들을래요? 그럼 뭘 고르시겠습니까? 정답은 말씀이요. 그러지 속은 금인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금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금은 받아봤자 그냥 목걸이 몇 번 하고 팔아버리면 끝나지만은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천국에 가면 길거리 자체가 황금이야. 길거리 자체가 황금이야. 그러니까 온갖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살거든. 그러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말씀 들으러 올래, 돈 벌러 갈래, 그러면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황금이 더 귀중하게 여겨진다 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애들도 그냥 알바 뛴다고 바빠요. 어르신들 어릴 때는 우리 그런 거 알바 안 했잖아. 그냥 엄마 아빠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다 그랬잖아. 요즘 애들도 알바를 뛰는데
뭐 알바도 빨간 날 가면 돈이 더 많다며요. 빨간 글자, 주일날 빨간 글자잖아. 그렇죠? 오늘 8월 15일, 내일 모레 8월 15일 빨간 글자잖아. 빨간 날 뛰면, 알바 뛰면 더 세게 나온다나? 그러니까 애들도 알바 뛰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벌써 애들이 황금이 말씀보다 좋은 거야. 그 맛을 알아버린 거야. 그 황금의 맛을 아니까 말씀의 맛이 막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야, 알바 때도 돈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좀 들쓰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진짜 이 돈 문제하고 말씀의 문제가 부딪힐 때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찾아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신랑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부는 어땠을까? 신부도 참 아름답겠지요.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말. 신랑이 나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도록 들은 말. 내 사랑. 목사님 제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은 집사님한테 내 사랑 그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럼 오늘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그동안에 안 했던 거 다 그냥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잘 안 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나도 잘 안 해요. 나도 밀린 거 다 할 테니까 장로님으로 피차 밀린 것처럼 해봅시다. 그렇잖아. 잘 안, 내 사랑. 내 사랑. 그런데 그 내 사랑이 어떤 내 사랑이냐? 여러 여자 중에 선택된 내 사랑이야. 2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중에 너야, 너 하나.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자, 보니까 백합화, 아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당신이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랬어. 그런데 신부에게 좀 놔둬봐봐. 좀 글씨 놔둬봐봐.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백합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백합화가 어떤 백합화냐?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 그러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으면 백합화가 어떻게 돼? 바람 불어서 흔들어나면 찔려가지고 상처가 생겨. 그러면 백합화가 예쁘겠냐고. 그런데도 신랑이 뭐라고 그래? 내 사랑 어여쁜 자야 하고 얘기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쉬운 말로 얘기할게. 쌩얼인데도 너는 참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때요? 쌩얼인데 참 예뻐.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우리는 어떠냐? 신랑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 경제적 손해를 볼 때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신랑처럼 산다는 거야. 내 신랑 예수님처럼 내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백합화야. 백합하니까 네가 이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닮느냐? 같이 살면서 먹는 게 같아요. 또 같이 살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티격태격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같아요. 그러니까 닮아가요.
그 40년, 50년 살고도 부부간에 생전 안 닮은 사람이 있으면 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야. 닮아야 돼. 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같은 걸 먹고 같은 대화를 하면 뭔가 좀 닮아가야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면, 닭살 커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닮아가야죠.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이 뿜는 그 향기를 같이 뿜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닭살 커플이 되는 거죠. 내가 신랑이 말할 때 나는 샤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야, 나에겐 향이 나가, 나 때문에 네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신부가 맞아요, 신랑 당신의 말이 맞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말씀을 먹고 당신의 향을 품으면서 사는 당신의 신부예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이게 진짜 닭살 커플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닭살 커플 되도록 사랑을 고백하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신다. 잔치집은 즐거운 집입니다. 초상집은 슬픈 집이고 잔치집은 즐거운 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결혼식 같은 잔치집입니다.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내야 되니까 당연히 잔치집이 돼야죠. 자, 잔치집이 되도록 하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곳이 무엇이냐? 쉴 곳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을 주는 거야.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지요. 이 사과는 뭐 맛 자체도 시원하지만 뭐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열매를 주셔. 열매를 주면 참된 음료와 양식, 목마르지 않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믿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에 기록했거든요.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당장에 손해볼 것 같아도, 금을 못 잡으면 손해볼 것 같아도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신랑을 믿어야지. 신랑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신랑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난 신랑 당신을 못 믿겠어. 그럼 못 따라가잖아. 신랑이 주는 말씀이야. 내가 양식을 제공해 주겠다. 세 번째 보니까 잔치집으로 인도해 준다. 4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고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신랑이 어떻게 했느냐? 신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침상으로 데리고 들어가. 부부는 한 침대를 써야 되잖아. 침상으로 데리고 가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건포도로 힘을 주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면서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왼팔, 신랑이 왼팔을 딱 내밀어서 자기 목을 이렇게 딱 고여주는 거야. 그리고 오른팔로 이렇게 싹 안아준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이 그렇게 맹하고 보지 마시고 한번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팔로.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과학적 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왼팔로 안고 있는 집은 아들을 낳고 오른팔로 안고 있는 집은 딸을 낳는다 그래. 믿거나 말거나. 내 읽은 글이 그래. 그런데 양팔로 하면 쌍둥이 나니까 괜찮아. 뭐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그림이 예쁘잖아. 왼팔로 나를 안고 목을 베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쫙 안아준다. 자, 부부간에 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함께 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딱 팔로 꿰주고 손으로 안아주면 얼마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닭살이 되겠습니까? 이런 닭살을 느끼면서 살아야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죠. 뭐든지 기독교는 잔치집이라 그랬잖아. 예배가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행복해서 발걸음도 가볍게 즐겁게 막 힘차게 와야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찔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신랑을 만나러 오는데, 신부된 내가 신랑을 만나러 오는데 기대감을 갖고, 요즘 제가 걸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더 씩씩하게 보이려고 더 일부러 씩씩하게 걸어요. 아침에 왔더니 장로님, 목사님 걷는 게 굉장히 씩씩해요. 근데 좀 더 있으면 뛰겠어요. 그래서 나 뛸 수 있어요 하면서 했는데, 교회 오면서 그렇게 즐겁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즐겁게 교회 오면서 즐겁게. 아니 몸 불편한 나도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오는데 몸 건강한 여러분들이 왜 씩씩하게 못 걸어오냐고. 즐겁게 신랑 만나는 기쁨으로 열심으로 나온다 이거죠. 신랑과 신부는 모름지기 서로 한 방으로 들어갈 때, 한 침실로 들어갈 때 진짜 신랑과 신부의 맛이 나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같이 깊은 잠을 자겠다는 얘기죠. 깨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과 내가 닭살 커플이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나를 쉴 곳으로 인도하시고 양식도 제공해주고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왼팔로 안고 왼팔 베주고 오른팔로 안아주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신앙도 좋아지지만은 삶도 더 융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말 주 예수님과 함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해,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닭살 커플 나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닭살인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주님과 진짜 닭살이야. 참,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 진짜 주님과 닭살이다. 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진짜 닭살입니다. 한번 왜 자꾸 닭살 아닌 것 같아. 자꾸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집사님네들 같이 옆에 주님과 닭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 이게 사람이 말로 자꾸 해야 돼. 말로.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말로. 속에 없어서 말로 하면 거짓되다, 하다 보면 진심이 돼. 자꾸 하면 진심이 돼. 정말 주님과 평생 닭살 커플로 살아서 주님 칭찬 듣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